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며칠 전부터 교회 차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표시는 뭐냐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 경고등이 가끔씩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량이 다시 달리고 타이어가 열을 받으면 공기가 다시 팽창해서 원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하는데 거의 5일이 지나도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심각성을 알고 좀 움직여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량은 계속 운행을 했고 꽤 먼 거리도 다녀왔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차 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차의 느낌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이 안 좋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센터를 갔는데 정비하시는 분에게 타이어에 바람을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만은 그분이 보더니만은 대번에 하는 말씀이 타이어 펑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리프트로 들어 올린 다음에 타이어를 살피던 그분이 한 지점에다가 이렇게 비누 거품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격렬하게 비누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따지듯이 그리고 혼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 못 보이시죠?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히 박혀있는 못을 뽑아내는데 아주 어렵게 뽑아냈습니다. 못은 굉장히 단단히 박혀 있었고 그리고 단단히 박혀 있는 못을 뽑았는데 얼마나 이게 단단히 박혀 있고 여러 날 박혀 있었던지 못의 머리가 하나도 없이 박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경험으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탓이다. 그런데 이 경고가 갑자기 다가온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5일 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그저 그런 일로 평범한 일로 치부했다는 거.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자세도 아마 이럴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또 언제나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날로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고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해버리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대에게 주어진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큰 시련에서 구제될 것이다. 오늘 짧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 시대의 징조는 반복되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우리에게 일회성 혹은 한 번만 주시는 경고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경고는 반복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요나를 통하여 40일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걸어서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가 돌아왔던 니느웨 성은 더 짧습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3일이라는 거지 성 외곽 쪽으로 쭉 따지면 1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치며 다니고
그의 반경을 생각하고 느릿느릿 다닌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충분한 기별인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위하여 7번 이상의 반복이 허락된 시간을 니느웨 도성을 위하여, 요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혹시나도 있을 음영지역, 곧 기별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으로 공간을 채워나가면 그 공간의 영역을 중첩해서 돌려야만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쪽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돌면 그쪽 지역의 다른 외곽에는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덧칠을 해야만 제대로 된 색깔이 입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어때요? 요즘은 뭐 그런 장사 없지만은 아침에 두부요라고 해서 나가면 두부 장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트럭으로 이래 천천히, 자기는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 아침에 따끈따끈한 두부요라고 해놓고 나서 두부를 막상 사려고 나가면 한 번 얘기하고 저리 가버리는 거죠. 트럭에서 파는 두부 장사의 소리처럼 한 번만 하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별을 듣고 회개 안 되겠는가? 혹은 한 번의 기별에 그들이 만족하고 회개하겠는가? 반복된 기별, 또 반복되는 기별을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경고의 기별을 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서 안 된다, 두 번으로도 안 된다, 세 번으로도 안 된다, 네 번으로도 안 된다, 5번, 6번, 7번에 걸쳐서 싫어하는 요나를 계속 밀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도성이 멸망한다라고 기별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기별은 더 기가 막힙니다. 무려 120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0년 동안 산 위에 세워진 배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경고요, 징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혹은 듣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또 한 생명에서 다음 생명으로 이어지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어느 날 뚝딱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그것은 방주의 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딜레이하고 지체하시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처럼 경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만 용서해 준다고 했죠. 다음이 되면요, 또 이번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이요, 또 다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혼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혼내고 나서 또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120년 동안의 방주의 기별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은 6,000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은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도 그렇다는 지적은 무서운 경고의 반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고의 증언들은 반복되었다. 나는 질문한다. 누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누가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뉘우치는 데 열심을 내었으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열렬히 나아갔는가? 누가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를 나타내 보였는가? 누가 경고를 받고 세상과 작별하고 그 애착과 정욕을 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에 매일의 성장을 나타내었는가? 활동적인 자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부담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어 그들을 통하여 표준을 높이고 교회를 그 표준에 달하게 하여 주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는지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선지자의 경고의 기별처럼 오늘이 우리들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늘이 정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사랑 목사도 한번 보여줬던 이 그림인데요. 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알람으로 깨지 않는 놈을 깨우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휴대폰의 화면을 보면서 깨달았던 귀중한 경험이 짧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졸음은 한 번에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 번의 알람으로 내가 깰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잠에서 깰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알람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깨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가보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경고를 주신 이유입니다. 대여섯 번, 심지어는 10번이 넘는 알람 소리의 반복을 10분 단위 혹은 15분 단위로 듣고서 그제야 몸이 잠보다는 깨어야 한다는 것에 적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계속되는 알람을 들으면서 그제야 몸이 잠자야 하는 것보다는 깨어야 한다는 것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깨기는 깨요.